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시간을 지키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울 때 해야 하는 기도 3가지. 즉,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떨리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의 방법 3가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만한 그런 기도의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형 에서에게 보낸 사자가, 즉 전령이 돌아와서 형 에서가 당신의 형님이 당신이 전한 말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야곱에게 전하자, 야곱은 그 말을 듣자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졌음을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4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의 숫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그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답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와의 누려야 할 샬롬의 관계가 아닌 깨어진 관계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형 에서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 때문에 그의 마음이 평안함이 사라지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두렵고 심히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는 3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과 12절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이, 이 길 가운데 형 에서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또 내가 형 에서 앞에 설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죽으면, 내 처자식들이 여기서 죽으면 그렇게 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저 에서의 형의 그 손에서, 그 칼날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구원해 달라고, 나를 건져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매우 강력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한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또 내가 기도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킬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내 안에 커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것은 힘이 되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 부분에서도 놀라운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아래에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아론을 앞에 세우고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온갖 금부치를 모아서 불에 던져 넣어서 나온 그 금덩어리를 세공하여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주변에 먹고 뛰놀고 그러한 참담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진노하시죠. 그런 진노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어느 정도는 꺾이셔서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그러나 내가 내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기는 해주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3장에 보면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선 아론을 누가 붙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해서 이 백성을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끈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목전에서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은혜 입은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백성도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나는 이 백성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총을 베푸시려면 이 백성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내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은 이 백성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기도에는요 중요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앞당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내가 붙들고 있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아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즉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요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서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나아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전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지.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반드시 지난 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두려울 때에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문율입니다.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무언가 치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쳐서 죽일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있을 야복 강가에서의 그 야곱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형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바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식으로 하지 말고, 솔직한 기도가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다른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에도 솔직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의 기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복강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건져내심이 있고 구원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